자,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5가지 삶을 지침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삶. 두 번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것.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갈 것. 네 번째입니다.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을 더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인데요. 자,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삶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여기에 이제 2가지 평강을 강조합니다. 초반절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중반절에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은 이제 자아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제 우리 마음에 유지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게 자꾸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불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상태로 계속 물리의 법칙대로 그냥 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은 물리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또 요소가 있죠. 물은 그냥 놔두면 그냥 가만히 물릴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요소가 되어서 그냥 놔두면 이게 막 요동치기도 하고 별 잡생각도 다 들어오고 때로는 염려도 걱정도 5년 전에 10년 전 일도 그냥 다 그게 애드가 되어서 요게 요동을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도록 하라. 계속 그 평강이 불안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요게 또 잘못되면 요게 또 쓸데없는 잡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문영무삼은 우리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문영무삼하면 그냥 이렇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문영무삼은 평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마음은 그냥 그대로 고요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장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평강하게 하옵시고 평안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평안이 있잖아요. 화평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평안하기를 그냥 멍 때리고 골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젊은 사람 사이에 불멍을 보면서 불 보고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요. 계속 멍 때린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불 보고 보더라도 그 순간에 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바다를 멍 때린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 아니죠. 바다를 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안이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사람이 불안하면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큰일 할 사람일수록 좀 그림을 크게 보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불안해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절대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큰일할 사람들은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좀 평안하고 어떤 말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담담하게 그러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유지하는 법이 있어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시고 또 장기적인 일도 맡겨주시지.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뒤집고 그러면 절대 큰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워낙 없는 상태, 없는 사람 가운데 하다 보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에 롱런하는 거예요.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어차피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좀 멈추었다가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그래서 이 일을 기도로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조금 불안해서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에도 롱런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길게 이렇게 우리가 롱런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평안하도록 유지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 세상은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뀔 때마다 10사람 만나면 10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면 이제 롱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치 아니하고 쭉 갈 때 그 마음도 알아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누구한테 뭘 맡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도 없는 거고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타자와의 관계 평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를 받았나니? 한 몸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은 전쟁이 있고 뭐 별일 다 있더라도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나고 그러더라도 가정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몸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뭐가 있나요? 바로 교회죠. 교회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한 몸으로 뭐를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말은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평화가 있는 곳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양보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참음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누군가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면 평화가 있는 곳에는 누군가가 참고 누군가가 인내하고 누군가의 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갈등의 긴장 구도를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결론은 평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뭘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평강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한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한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돈이 많은 게 아니, 교회가 아무리 크고 돈이 많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뭔 복이 있어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낫죠.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게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직분자들은 일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 잘하고 싸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좀 서툴러도 교회가 평안한 게 좋아요. 좀 서툴러도 좀 부족해도 평안한 게 좋습니다. 왜? 성경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이에요.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죠. 오늘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여정에서 늘 평안이 주장되도록 자아와의 평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자아와 자신과 계속 싸우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신과 우리는 화해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타자와의 관계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후렴jer음의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알려줍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과 똑같은 것이죠. 이제 평안을 주장하게 하라. 평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뭐 해라?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뭐 해라? 노력하라. 애를 쓰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에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50%는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 금요일 아침 경건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니지만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별 것인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먼저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캠페인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말 끝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누가 전화 오면 이제 직원들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고 끝날 때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끝나고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이제 감사하는 자가 뭐해라? 되라.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제 전화를 누가 오면 끝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몇 번 듣다가도 같이 아마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근데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좀 이제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네,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좀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뭐 해라? 되라 그랬습니다.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도 사실 우리가 밥을 한 끼 사줄 때에 요즘 먹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요즘 배고픈 시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선배 후배들의 딱 기준이 있습니다. 선배가 무조건 밥 사는 거예요. 저희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선배가 무조건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럼 후배들이 밥 잘 주는 선배는 최고로 좋은 거로 생각한 거예요. 제 신학대학 다닐 때도 선배만 보면 다 가난하니까 전도사님 밥 사주세요. 이게 이제 후배들이 응당하는 말이었고 그러면 선배들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 가난하니까 라면 하나 사주고 뭐 그러면은 후배들은 잘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하고 그게 일종의 학교 문화였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간 내주는 게 감사잖아요. 요즘 다들 바쁘고 요즘 뭐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육자 회의 가시겠냐 아니면 쉬겠냐 물어보면 100%다 쉬겠다 이야기해요. 근데 교육자회는 때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니까 한번 밥 한번 먹고 고기 한번 먹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봐요. 밥 먹을래 쉴래 그러면 쉬겠다 이야기해요. 그 시간에 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 그럼 좀 쉬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밥을 사주더라도 시간 내주고 먹어주는 게 감사한 시대입니다. 괜히 사주고 나서 막 그들은 펴고 그러면은 먹는 사람도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밥을 사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물 한 컵 얻어 먹더라도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밥 한 끼 먹자 할 때 밥 한 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뭐 먹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주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먹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는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도 어른들한테 감사합니다. 어른은 당연하게 그렇게 너 감사해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차에서로 감사하는 자가 뭐해라? 되라. 훈련하라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감사의 복을 주세요. 이런 훈련이 감사하는 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면 복이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도 야근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전화 줘서 고맙고, 그래서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서 고맙고, 그래 고맙다, 뭐 칭찬할 거 생각하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전화 오면 항상 마지막에 Thank you for calling 이야기합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어쨌든 감사는 훈련이고 노력이지 이게 저절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를 잘하면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 주시고, 그 감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노력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3장 16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피차 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입니다. 서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가르침 받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을 보면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르치려고 그랬으면 가르침도 받아야 되잖아요. 뭐 본인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르치기만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막 자존심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이 부분은 이게 강하고 이 사람 요게 약하니까 서로 피차 잘 권면하고 피차 잘 가르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 거다면 본인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로? 모든 지혜로. 우리는 가끔 옳은 소리만 하고 맞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기분이 상하게 하거나 비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인데, 그런데 옳은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데 상대의 마음을 상처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되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모든 지혜로. 지혜로. 만약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스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상처를 받고 그게 비수가 된다면 차라리 그냥 함구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좋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난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가는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비수가 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기도를 배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모든 지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라. 16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십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시, 말씀, 찬송, 거룩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는 결코 빠질 수는 없어요. 항상 성도의 삶의 영적인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입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9가지의 그런 삶의 지침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일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기, 훈련하기 딱 좋은 날이기도 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새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또 교제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고 또 감사가 차고 넘치고 서로 이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